지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지수사에서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하고 나면 빗계에서 나라를 세우고 인군을 돕습니다. 풍천소축은 인군이 백성을 윤택하게 하여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택리에서 백성이 모인 곳에 질서를 지키고 상하 귀천을 구분하면서 위를 따라서 밖으로 굳건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10번 천택리꾀입니다. 천택리에서 리자는 주검시에 회복할 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자는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옛날 제사 지낼 적에 손자의 항렬이 되는 동자를 목욕지게 시켜서 신이 앞에 앉혀서 조상의 신으로 받드는 것이 시동이라고 합니다. 시동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신은 주검시도 되고 주장할 시도 됩니다. 회복할 복자는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뜻으로 유교적으로 설명한다면 본성으로 돌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께는 본성으로 회복해 감을 주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택리께의 궤상을 보면 상께는 건삼년으로 물상은 하늘이고 성질은 강건함입니다. 하께는 태상절로서 물상은 연못이고 성질은 기쁨이며 상효가 쪼개진 모습으로 훼손이나 회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풍천소축계를 180도로 뒤집어 놓은 종계가 천택리께인데 두께는 5양 중에 하나의 음효로 그 음효가 주요가 되는 것입니다. 음량이 모두 바뀌는 배합계는 지산겸계입니다. 천택리께는 꿋꿋하게 실천하며 밖으로 밟아 나아가는 것이고 지산겸계는 겸손하고 후중한 덕을 안으로 산처럼 쌓아 놓는 것입니다. 이 두 계는 외향적으로 실천하는 천택리괴의 내면 속에 겸계의 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택리괴의 호계는 풍화가인괴인데 풍화가인괴는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체계 속에서 얘가 행해지고 있으니 천택리괴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예절의 가장 기본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번 천택리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씨의 궤상을 보고 문왕이 그 뜻을 궤사로 밝히셨습니다. 10번 천택리괴의 궤사는 이 홈이라도 부지린이라 형하니라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음이라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리는 밟는다는 뜻인데 궤상처럼 상계의 강건한 건삼년을 따라서 하계의 택계가 기쁜 마음으로써 밟아가는 것입니다. 전체 궤상이 이 허중계로 볼 수 있는데 이 허중의 리계는 예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궤상이 가지고 있는 리계의 예법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논어의 안연편에서 예에 대해서 공자께서 예는 본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복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자신을 완전히 이기고서야 비로소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어하기 12장에서 공자의 제자 자유가 예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절제하고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절의 법도로서 태어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면 거칠고 촌스러우니 꾸며주어야 하는 것이고 도를 넘치게 꾸민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니 절도로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형지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택리께에서 상께의 건께는 자강불식하는 태도로 중정을 실행해 가는 것이니, 학께인 택께가 음효의 재질처럼 부드럽고 기쁜 마음으로 건께의 강중한 도를 밟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어도 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판단서가 붙은 것입니다. 복희씨의 괴상을 보고 공자는 상왈, 상천 하택이 리니, 군제 이하야, 변, 상하하야, 정민지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연못이 리이니, 군자가 이로써 위아래를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본래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는 것이니 각자 바른 위치에 있는 괴상입니다. 명경지수처럼 고요한 연못의 하늘을 비추어 담는 것처럼 바른 이치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천택리께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군은 백성을 살피고 백성은 인군을 공경하며 따르는 상이니, 군자는 이러한 괴상을 보고 위아래를 밝게 분별하여서 백성의 뜻을 정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중국 주역 연구의 대표적인 권위자 김경방 선생은 역의 철학에서 점치는 직접적인 목적은 효를 얻어내는 것이고, 효를 얻어내는 실질적인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음효인지 양효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괴를 구하려면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한 효를 얻을 수 있고, 한 괴는 6효이므로 18차례를 거쳐야 한 괴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시초점을 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괴를 구하고 나서도 변효가 여러 개이니 그 해석 또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시초점에 비해서 소강절 전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획기적입니다. 소강절 전법은 반드시 동효는 하나이기 때문에 변효를 살피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괴를 뽑는 방식과 변효를 일으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희 8개의 선천수로서 괴를 뽑습니다. 복희 8개는 문왕이 주역을 쓰기 이전의 본래 물상에 붙어있던 수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아우르는 숫자는 일육수인데, 물이 얼으면 눈의 모양이 육각형으로 그것에 부합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숫자는 물상의 모습이나 성질, 에너지 등을 감안해서 이미 천지 만물 속에는 8개의 수 속에 분류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수로서 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물상으로 하늘이라면 1로 상께를 두고 연못이라면 2로 학께를 두어서 괴를 만듭니다. 그리고 괴를 만든 그 시간으로서 변효를 잡는 것입니다. 즉 건괴가 1이고 택괴가 2이고 지금은 밤 10시이니 옛 시진으로 따져서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12는 15가 총수입니다. 이 총수에서 6을 빼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효는 6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5 빼기 6 빼기 6 하면 3이 남았으므로 3효가 동합니다. 그래서 천택리께가 중천건께로 움직여 그 변화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주역전법의 바른 이해는 처음 잡은 괴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효를 얻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괴의 큰 뜻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효의 변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므로 기륭은 얻고 잃는 것이라고 함이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선생께서 밝히신 심욕으로 변통하는 전법은 고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뿐인 위대한 전법으로 선생께서 점을 통하여 역의 진리가 추워도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범인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지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